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형제들은 그 의견에 따랐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나 또 할아버지 이삭은 부모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었죠. 친족 중에서 아내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이런 선택은 그 가문에 큰 비극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가 결혼 후에 3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에게 다말이라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줍니다. 다말이 어느 나라 민족인지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한 행동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첫째 아들은 그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형수와 동침을 해서 형의 대를 이으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또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여겨져서 둘째 아들 역시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이 이제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해 형의 후손을 낳는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제 유다의 아들 중에서 둘이 죽습니다. 유다는 아들들의 연속적인 죽음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제 막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이제 막내 아들까지도 형들처럼 죽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월은 지나가게 됩니다. 유다의 막내 아들이 이제 장성해져서 어른이 되었지만 유다는 막내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죠. 이에 다말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험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다말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다말은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러자 성문에 있던 백성들 또 장로들이 그런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의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아스와 룻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리면서 보아스와 룻을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후에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게 된 것이 자기로 인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과 다말을 혼인시키지 않은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다말에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되죠. 사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다의 계보가 그 유다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말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용납받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까지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유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가문의 연약함들, 또 문제들, 실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성경번역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 또 성경번역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령 열정을 더하셔서 저희들이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